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75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22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언어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이 시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사오니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되어 처음으로 드리는 금요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우상 숭배를 피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라.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년에 금요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의 말씀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아니죠? 맞나요? 제목 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하래요? 예, 맞아요. 아니겠어요. 이거 맞아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우상 숭배를 피하라. 우린 지난 시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망하게 된, 멸망하게 된 여러 가지의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이 네 가지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했던 이유가 첫 번째가 뭐였죠? 우상숭배. 따라합니다. 우상숭배. 두 번째는요, 음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였습니다. 무엇으로 시험했죠? 먹는 것으로, 음식으로.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줄 수 있겠느냐? 네 번째가 뭐예요? 원망. 조회수는 많던데 이 네 가지 죄를 범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절을 당하였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광야에서 멸망당하여진 그것을 예로 들어 다시 우상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단어 하나하나에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겠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 묵상하고 공부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단어가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사랑하는 최정우 집사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먼저 권면해 주고 싶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 사랑하는 자녀에게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당부하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를 피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2023년에는 우상 숭배를 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뭐하기 때문에? 바꾸어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2023년 가장 당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를 피하라.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얘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여기서 피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퓨레케라고 하는데 이것은 달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라 할 때 이 피하라의 단어의 원뜻은 달아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있을 곳을 가지도 말라는 뜻이에요. 우상이 있는 곳에는 근처도 가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달아나라, 피하라,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오늘날 우상이 무엇입니까? 어떤 형상이나 어떤 돌부처가 아니잖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상이란 어떤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먼저인 것은 우상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둘 것은 옆에 두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거든 그것을 피하여 도망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상에 있는 곳은 곁에도 두지 마시고 옆에 두지도 마시고 그것이 있거든 속히 달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긴 하나 우상 숭배하는 일조차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지난 시간 나누었죠, 말씀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제사 음식은 먹어도 된다. 하지만 내가 그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것으로 누군가 실족한다면, 시험이 든다면 나는 영원히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나의 중심이 아니라 이웃 중심, 내 옆에 있는 그 성도를 중심으로 흘러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도 바울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는 하나 우상을 숭배하는 일,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서 도망치고 달아나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혜로우니 스스로 잘 판단할 것이다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입니다.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15절입니다. 시작.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가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한대요? 지혜 있는. 우리 기억나시나요? 고린도 교회는 철학이 굉장히 발달했고 무엇을 사모했다라고요? 지혜를 사모했던 나라였습니다. 고린도는 철학자들이
무수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혜를 숭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멀리 말씀 찾고 넘어가겠습니다. 19장 고린도전서 1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그렇게 지혜롭다라고 하는데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너희들의 지혜를 폐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지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원뜻은 약간 사도 바울이 비꼬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혜롭다고 하는데 스스로 잘 판단해 봐라. 그러면서 이제 그 이하로 쭉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지혜롭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을 지금부터 스스로 잘 판단해 보아라. 자, 다시 한번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지혜 있는 자라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그리고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열변을 토했던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지혜로우니 스스로 잘 판단하여 듣거라 라고 이야기하더니 갑자기 오늘 이 본문 16, 17절에서 무엇을 말하는 거죠? 성찬을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요? 아니,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막 열변을 토하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너희들은 성찬에 대해서 알지 않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성도들, 우리 성찬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1년에 몇 번 해요? 2번 정도 하잖아요. 성찬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왜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죠. 성찬을 하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 받으셨죠? 우리 자녀들 이번 주일날 학습문답 시험을 봅니다. 떨어지면 여기다 플랜카드 붙여서 걸어놓을 거예요. 누구누구 떨어졌다 이렇게. 나머지 공부할 겁니다. 성찬을 하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기억하고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하신 것을 믿으며 주님과 연합됨,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 갖는 의미입니다. 이 성찬 때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한 몸이 되어졌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뭐예요? 성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18절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그리스도의 몸, 그죠? 떡과 잔, 피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됨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함께 먹고 마시며 즐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죄에 대해서 회개하여 주심에 감사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하여지고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자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제가 너무나 감사해서 염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이 염소, 성도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일까지 먹으래요? 오늘 다 먹으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다 먹어요? 배부른데. 이웃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몫을 띄워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 그 제사 음식을 먹으라고 말하고 있지요. 신명기에는 더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장 23절 1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아멘.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을, 남은 것을 어떻게 하래요? 먹으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14장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중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무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을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8절 지금 설명했습니다. 육신에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먹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들이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로 든 거예요. 그리고는 18절입니다. 19절 1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속내를 다시 끄집어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에게 드려진 이 제물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왜요? 우리에게는 우상이 없기 때문에. 아니, 우상이 없는데 우상에게 드려진 그까지 고기, 근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 하지만 내가 그 고기를 먹음으로 누군가 실족하거나 시험에 든다면 나는 먹지 않겠노라. 그리고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19절에 그런즉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말했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원리로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느냐. 무엇을 들어서? 성찬을 들어서. 예수님, 우리 성찬하잖아요. 예수님은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됨, 지체를 이룬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설명한 이후에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상에게 드려진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과 하나 되는 뜻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 된 우리가 우상에게 드려진 우상의 제사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말이 되겠느냐? 지혜로운 너희들은 스스로 잘 판단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원뜻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은 우리가 어떻게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함부로 먹을 수 있느냐? 그래서 우상은 무엇이며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됨을 포기하는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의 보혈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무엇을 피하라? 우상 숭배를 피하라. 도망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시죠? 고린도 교회는 우상이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수많은 시험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시험을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시험 당했을 때 피할 길도 내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를 피하라. 이곳이 너무나 우상이 넘쳐나고 음행이 넘쳐나는 도시이기에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먼저 무엇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를 피하라. 우상이 있는 곳에서 멀리 도망치라. 곁에도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성도 여러분 요약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바울은 우상이나 우상의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왜 그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냐면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바울은 우상이나 우상의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배후에 무엇인가가 있기에 우상에게 드려진 그 재물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지혜 있는 너희들은 스스로 잘 판단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합쳐서 읽어야 되겠네요. 19절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우상이나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배후에 누가 장난질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귀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제사하는 것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나눕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되어짐을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됨을 성찬을 통해 다시 한번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을 먹으면 이것이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다고 할 수 있겠느냐?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냐? 그 뒤에는 누구의 장난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억하고 제사하는 것이 효라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귀신과 교제하고 싶으시면 제사하시면 됩니다.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처럼 제사하시면 돼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원치 않는다. 예수님과 하나됨을 위해 성찬에 참여하는 이가, 구원받은 이가, 세례받은 성도가 어떻게 우상과 함께할 수 있고 귀신에게 드려진 제사의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합니다. 아멘.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으로 인해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가르친 후에 우상 제사에 참여해서 제물을 먹는 것이 곧 귀신과 교제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하나님께 제사하고 남은 것을 먹음으로 하나님과 지체를 이루지 않느냐. 그러면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을 봐라.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을 먹고 마실 때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느냐.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원래 이 초대교회는 성찬을 할 때 하나의 떡덩어리였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떡을 잘라서 개인이 잘 먹을 수 있도록 편리성을 위해서 하지만 예전에 떡 한 덩이가 나오면 그것을 떼어서 먹는 거예요. 원래 떡은 하나예요. 주님의 몸이 하나라는 거예요. 떡은 주님의 살을 의미하는 거고 잔은 주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신앙 공동체의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아멘. 주님과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한 후에 남은 제사의 음식은 함께 즐기며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됨을 감사했습니다. 우상은 무엇이며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냐? 귀신과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냐? 이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어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성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가 된 자들이 어찌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다시 한번 우상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정확히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21절,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죠? 이거하고 오늘 마지막 절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 말씀을 놓고 굉장히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하고 우산의 잔치에서 참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합니다. 아멘. 주의 식탁에 어떻게 귀신의 식탁에 앉아서 우리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행위는 주님을 노엽게 하는 행위랍니다. 주님을 어떻게 하는 행위라고요? 노엽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보다 강해요? 우리가 주님보다 강해요? 우리가 주님보다 강한 자입니까? 아니, 대답이 너무 답이 쉬워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건지. 저와 여러분이 주님보다 강해요? 근데 왜 주님을 노엽게 하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보다 강합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을 노엽게 하죠? 너희들은 지혜 있는 자이니 스스로 잘 판단해 보아라.
노여워하시게라고 하는 22절의 말씀은 질투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질투는 사랑하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질투는요, 하나님의 질투를 말합니다. 혹시 이 중에 하나님과 사랑해서 밀당하시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시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노여워하십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저와 여러분에게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만난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나는 일을 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회초리에 맞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에게 가장 큰 아픔이 되고 빨리 깨달을 수 있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치시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아, 자녀가 나에게 우상이었구나. 이 수빈이가 나한테 우상이었구나. 신방을 가야 되는데 추운 겨울날 엄청 추웠어요. 투덜투덜 거렸어요. 저기 풍세까지 가야 돼요. 집에서 한 40분. 날도 춥고 그런데 그냥 집에서 애들이랑 놀았으면 좋겠다. 눈싸면 했으면 좋겠는데 신방에 잡혀 있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좀 한번 간증했잖아요. 권사님 댁에 갔더니 아주 시골집입니다. 제가 신방 왔다고 권사님이 화롯불에다가 청국장을 끓이고 계셨어요. 보글보글 화롯불에다가. 그래서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식탁의 교전을 나누려고 다 끝나가고 식사하고 끝나는데 밖에서 막 수빈이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화롯불이 된장찌개가 청국장에 엎어져가지고 수빈이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바지에 보니까 불이 붙어서 타고 있어요. 징거다가 그 수돗물에다 푹 헹궜어요. 막 들고 정신이 하나 없더군요. 막 애가 뭐 자지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풍세에서부터 천안 당국대학병원까지 15분에 갔던 것 같아요. 막 신호위반 2번인가 찍혔어요. 나중에 경찰에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막 가서 그때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막 여기 항문서부터 여기 막 이게 이렇게 발목 움직이기까지 해서 막 수술을 몇 번을 해줘야 되고 뭐 피부 이식을 몇 번을 해야 되고 옆에 호수를 뚫어야 할 수도 있고 막 그렇게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복도에서 울 수밖에 없는, 회개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좀 믿음이 있었나 봐요. 수빈아 기도하자. 아빠 기도해도 아파.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치료하러 온 의사 선생님도 울고 간호사도 울고.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는 아빠의 표현은 주의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야 뭐 죽지 않으면 다행이고요. 그게 내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은 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질투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강합니까, 성도 여러분? 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못 드려 왜 주님의 노여움을 사게 만드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지혜가 있으니 스스로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2023년은 우상 숭배를 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내게 우상이 될 만한 것이 있거든 그것으로부터 뭐 하라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예 도망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뜻이 너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알기에 얘들아, 우상이 많은 그 고린도 지방에서 네가 우상 숭배를 어떻게 안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는 아예 그곳에서 도망가 버려. 옆에 두지도 마.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네가 주보다 더 강하다면 하나님의 노여움을 타면 되는데 너희들은 주님보다 강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과 교제하고 한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을 노엽게 하느냐? 너희들은 지혜 있다라고 하니 스스로 잘 판단하여 생각해 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였습니다. 난 우상이 없지. 그래, 내가 생각해도 난 진짜 우상 같은 건 없어. 이렇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데 어떻게 귀신의 잠을 함께 마실 수 있겠습니까? 이방인들이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인데 어찌 귀신의 식탁에 앉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시간과 세상의 시간을 철저히 구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예배자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